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한 임금이 아들을 이제 혼인잔치하면서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 먼저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이제 초청을 이제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계속 지속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이제 그러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인데 흥이 있었고 이제 즐거웠겠죠. 그런데 이 잔치의 초청은 미리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리 이제 하고요. 근데 시기를 알려주지는 않는 거죠. 옛날에 뭐 시각의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에 좀 꽃이 피면은 할 거요. 그러니까 그때 와. 사람 부를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혼인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한 기간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이제 보내서 먼저 초청했던 사람을 이제 부르는 그런 그 내용인데, 오늘날 막 시간을 쪼개서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을 당시는 이 유대 문화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결례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당시에 의례에 있었던 이제 그러한 그 습관이고 문화였다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종들을 보내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 게 오늘 3절에 나오는데, 3절 읽어드리면은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먼저 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이죠. 어쨌든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혼인 문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건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시 시대적 메시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대적 메시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초청받은 자들은 유대인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천국잔치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다시 그 초청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죠. 보냄을 받은 자들은 우리 비슷한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냄 받은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그 메시지를 해주고 있고, 또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냈는데, 선지자 죽였죠. 아들 예수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시됐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이제 별 사람들이 이제 다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하늘나라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참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저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일을 이제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들, 임금이 지금 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 사람들을 다 마을을 불살르고 사람들을 다 결박하고 그랬다 하는 내용들이,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경에 예루살렘이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내용들의 말씀들이 마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55년 내외로, 주후 55년 내외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종말과도 같은 이것을 보고서 기록을 한 것 같은 그 디테일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데 이제 한 55년 내외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지 않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느냐, 보고 썼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건 보고 썼건 정확한 것을 마태가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정도로 이제 큰 그 사건인가 하면은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무슨 또 멸망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배경을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식민지 땅에서 억눌려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잘 알죠. 그래서 이 분노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이 분노를 좀 표출하려고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도 이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요. 로마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를 받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같이 이렇게 결속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게릴라 전쟁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 땅에 있는 로마 군인들, 주둔한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학살을 했던 유대인들을 다 징벌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갔다가 전쟁에서 참패를 해요.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까지 소식이 가니까 로마에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서 군단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5군단, 10군단, 12군단, 14군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단을 보내는데 모두 6만 명을 보내요. 6만 명을 보내고 베스타시아누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9대 황제가 되는 이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도록, 유대 땅을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말려주게 해요,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 포위하고 있는 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황제가 돼요. 이제 유대 땅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이제 맡기고 가요. 티투스에게 네가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라 하고서 맡기고 가는데 그때 티투스의 나이가 29살입니다. 이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티투스가 이 군대를 맡아가지고 로마를 함락시키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때가 70년, 주후 70년 9월 7일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불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이제 이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데이빗 로버츠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그린 건데, 저 예루살렘이 지금 다 불타고 있고 그 앞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또 그림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그린 것이다 라고 이제 평을 받는 그림인데 프란시스 하예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죠. 떨어지고 죽고 하는 그런 그 북새통을 지금 그린 그림인데 그 와중에 저기 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죠. 이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의 촛대, 성전의 성물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로마 군인들이 뺏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함락, 유대인들의 완전한 멸망, 이때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날까지 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 주후 72년도에 이제 마무리됐어요. 왜냐하면 다 곳곳에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이제 또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다 죽이기까지 한 이 전쟁은 그 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죽은 사람만 유대인이 130만 명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린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전쟁이었고 비참하게 이제 패했던 그러한 그 전쟁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예언이든 보고 기록을 했던 정확한 거예요. 임금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또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이제 그 형벌을 주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한 마음 갖고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초청은 왜 받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거죠. 비유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보편적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 메시지는 뭘까? 오늘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이 땅을, 천국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이 나그네 인생, 괴롭고 고단한 인생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길은 힘들고 험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에겐 늘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이미 주셨어요.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삶을, 천국의 잔치와도 같은,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 기쁜 삶을 우리가 늘 거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그리고 혼인잔치. 이게 이제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 천국의 기쁨은 혼인잔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그리고 임금의 결혼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아주 기쁘겠어요.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여쭤볼게요.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잔치의 삶이 늘 이어지고 계십니까? 늘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삶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 혼인잔치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술 취하고 음탕하고 우리의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죄가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 밭에 가가지고 농사 짓는 거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은 큰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살면은 우리가 조금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초대의 불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범죄가 아니라 그들은 조금 더 능률적으로 살려고 했고 생업에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에 분주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구나.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차선이에요. 차선.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의 삶,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벌을 이 하나님의 초청을 놓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막 불지르고 형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생활을 해보면은요, 뭐 형벌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형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죠. 그게 형벌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게 하고 뭐 그러시겠어요? 그게 형벌이 아니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에 늘 응하지 못하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시적인 일에 분주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죠? 한시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망각하고 살지 않으면 좋겠다.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그 초청의 소리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차선적인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최선의 것을 하지 못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조금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지만 무섭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니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갖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하고 제가 증인으로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고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삶 보장이 됩니다. 보장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에 충실해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제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 초청에 응답하세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같이 1절만 2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도 삶이 그렇게 기쁘지 못했습니다. 능률적으로 생업을 위해 뛰어다녔는데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시적인 일에 분주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선의 것을 찾아다니느라 최고의 것을 놓치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귀와 마음을 늘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천국의 즐거움을 찾고 누려야 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